우리가 본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힘써서 사랑할 것을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또 한 교회로서 힘써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원래 세상의 모임은요, 그 목적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들과 같은 모습을 따라서, 같은 색깔을 따라서, 같은 모양을 따라서, 같은 본향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 다 서로 색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배운 바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또 나이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른이고 아이이고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도 사랑을 받는 곳이었고요,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곳이었고요, 교회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는 함께 또 식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노예 그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 가서 특강을 들었거든요. 오선아 작가님의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가님이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아주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밥 먹는 게 참 힘들다. 집밥 먹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다 뭐 나가서 사 먹고 학교 가면서 김밥 한 줄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학교에서 학식 먹고, 학식이라 그러죠. 뭐 야간 자율학습 하니까 저녁에도 밥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집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참 집밥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좋아한다. 같이 밥 먹는 걸 너무 그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함께 모여서 사실은 오늘날 시대가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같이 모여 있지만은 같이 사실은 일주일에 몇 끼나 여러분 같이 식탁을 함께, 식탁머리에 여러분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드십니까? 함께 여러분의 가족이 4명이면 4명, 6명이면 6명, 혹은 3명이면 3명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교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또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이가 들었다고 퇴물 취급도 당하지 않고 어리다고 무시당하지도 않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 같은 성경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요, 쉽게 삼위일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듯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서로를 기뻐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로 모인 우리들 역시, 우리가 비록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아내와 남편의 차이가 있고 또 어린 자들,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정규직에 있는 사람,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으로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을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을보다도 못한 병정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듯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가정에서 아빠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종들과 그의 주인된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가 다 이렇듯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더불어서 자녀들이,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던 종들과 상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특별히 가정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교제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람들은 꼭 사서 봐야 되는 책인데,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한 만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제목에서. 여러분, 화성과 금성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먼 줄 아십니까? 굉장히 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화성에서 왔다, 금성에서 왔다라는 것은요, 이 화성과 금성이 태양계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들인데, 여러분 화성과 금성이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큰일이 납니다. 태양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화성과 금성이 만나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둘이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뭘 작가가 말하고 싶냐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다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 또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엄청 다른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모이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이고 아내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고, 또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또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 당장 아빠는 얘가 가서 좀 이도 좀 닦았으면 좋겠고, 좀 이게 좀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30분이라도 책 보고 잤으면 좋겠는데, 이 애가 보고 하고 싶은 거는 좀 이는 좀 나중에 잠잘 때 좀 닦았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좀 배틀그라운드, 스페셜 솔저 이런, 아셔요? 오락 좀 하다가 잤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다름 가운데 갈등이 오고 비교가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가정이 극복할 수 있느냐?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니까, 우리 교인들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나 잘 다 봐줄 거야. 당연히 뭐 우리 그냥 다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로 연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5장 22절부터가 동일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사랑함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또 그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종들에게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지 말고 오직 그 상전, 이전까지는 욕하고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이었지만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또 그 상전들에게는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이제는 함께 예수 믿는 성도로서, 형제로서 사랑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인 교회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예수를 함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만이 일치와 연합을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져다 주고, 사랑의 믿음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교우의 관계가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지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존경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공경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당신의 주인을 섬기시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뭔가 손해보라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말 들어야 되고, 아니,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책임져 줘야 되고, 아니, 내가 정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특별히 잘해주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내 윗사람으로, 주인으로서 나한테 특별히 잘해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냐? 여러분, 손해 나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대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은 또 종에게 이렇게 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인생,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사랑이 교회를 근사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다 다스렸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도 로마의 관할 아래 있었고요, 고린도 지역, 팔레스타인, 유대 땅, 모든 또 아프리카까지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안에 노예, 우리가 말하는 종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약 6천만 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천만 명이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이만큼 많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인구가 여러분 7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6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종들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옛날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냐?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IT 기반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게 얘기하잖아요. AI가 이제 우리 모든 일을 다 해주고 할 거다. 옛날 그 시대는요, 노예들이, 종들이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제일 큰 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들을 대신해서 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논일을 하고, 또 주인들을 대신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일들, 모든 생산하는 일들을요 다 종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없으면은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이 다 멈추는 여러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더 잘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수확을 하고, 농사 져가지고 더 많은 것을 수확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여러분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그럼 필요할까요? 종을 더 많이 늘리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종을 부리고 더 많은 노예들을 사서 모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집 부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전 여러분, 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로서 대접해 주십시오. 위협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아니까 여러분들도 그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주인과 상전이 함께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 장소 안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우리처럼, 그리고 성찬도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 같이 밥 먹냐?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 아들, 딸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냐? 당연히 제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애들인데 내가 뭘 이렇게 손해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회인 거예요. 예, 종들은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갖다 줄 존재이지,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줘야 되는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간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퇴직한 많은 어른, 나이가 아주 많은 어르신이건 간에, 여자건 간에 남자건 간에, 배움이 많은 사람이건 그러지 않던 사람이건 간에,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건 간에 어른이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랑함으로 정말 큰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 로마 사회가 그 당시에 노예가 5,000명 정도, 5,000명이란다. 예, 몇 명이었죠? 6천만 명 정도의 종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후 30년부터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주후 70년까지 약 40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예 중에서 약 50만 명이 공식적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종이었던 사람들 50만 명이 자유인이 됐어요. 속량이 됐어요.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요, 우리가 18세기, 19세기 그런 이제 그 아프리카 노예 무역해서 온 그런 노예들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돈을 내면은 자기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요. 뭐 아무튼 좀 다른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자기가 노예였다가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종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요, 무려 50만 명의 종들이요 자유인이 됐어요. 해방됐어요. 물론 6천만 명의 종들 가운데 50만 명은 1%도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0.9% 정도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50만 명이 자유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 대단한 수치인 거예요. 왜 50만 명이 자유인이 됐냐?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종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더 많아야지 경제도 발전되는 거예요. 예, 더 많아야지 경제가 개발되고 더 많아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종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까? 적어져야 됩니까? 많아지는 게 사회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40년 동안 종들이 오히려 줄었어요. 50만 명이나. 왜 줄어들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직접 제일 먼저 받아본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 로마 황실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이름 뭐죠? 오네시모 같은 종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요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사랑받을 형제로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이 저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높은 사람들 보니까 이전에는 뒤에서 욕하고 막 흉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받은 형제로서 보기 시작하고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주인들이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자기를 형제처럼 대하는 그 종들을 자유를 준 거예요.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생활하고 주일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잔을 떼고 떡을 떼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밥도 같이 먹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종으로서 둘 수가 있냐? 당신 이제부터 나와 똑같은 자유인으로서 형제로서 내가 당신을 송양해 주겠소.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 5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사실은 50만 명보다 더 많이 되는 또 그리스도인 종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별일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50만 명 이상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서, 여전히 그 당시 사회의 제일 낮은 신분으로서 자기의 그 형제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전된 주인들을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갔던 거예요. 분명히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종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주인이요, 이제 정말 주님처럼 보이기 생각하고 형제처럼 보이기 생각하니까 자기가 송양돼서 이제 자연이 되어져서 밖에 나가서 살 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형제처럼 대해주는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형제처럼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종들 중에요, 자유를 누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종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종이었던 사람들이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저는 예수 믿는 우리 주인과 나는 계속해서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종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요, 모든 것을 온전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부모의 관계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사랑함으로 사실은 이러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많은 여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참 가정 안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고요, 많은 또 그 당시에 정말 자녀들이 이전에는 아버지의 정말 장식품이나 아버지의 그 소유처럼 생각했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로부터 참 존귀 여김을 받고 노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인생,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종도 자유자처럼, 종도 자유를 받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학에서 IQ 그리고 EQ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6월 10일 날 우리 행복한 부모 교실 세미나 할 때 이성조 교수님이 오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IQ보다 EQ가 중요하다고 한참 얘기했잖아요. IQ는 지능지수고 EQ는 뭐죠? 감성지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특히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IQ만 높아서는 안 되고 EQ가 같이 높아야 된다. 특별히 요즘 같은 외로운 시대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EQ 중요하다고 막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EQ나 IQ보다 더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릿. 영어로 그릿.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러분 단어, 스마트폰 가지고 영어 사전 그 뜻을 찾아보면은 기계 혹은 용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릿이. 이게 뭐냐면요, 아이가 결국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결국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이 그릿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릿의 지수가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 기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릿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그거를 잘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막 힘차게 해내는 거. 근데 이 그릿을 기르는 방법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랍니다. 사랑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예.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가정 안에서 이 그릿, 사랑은 오직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지지받고 격려받는 경험이 많을수록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말썽도 부리고 하면서도 여전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래도 너 내 새끼지, 그래도 너 내 딸이지,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 다 지지해 줄게, 다른 사람들은 네 말 다 안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너 공부 못한다고 괄시해도 이뻐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내 자신이니까 나는 너만 사랑해, 지지해. 여러분 그럴 때 그릿 지수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마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릿을 높이는 두 번째 이유 뭐냐? 조건은 뭐냐? 바로 실패라고 합니다. 뭐요? 실패래요. 실패. 크고 작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릿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앞에 첫 번째 사랑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자라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 많이 치잖아요. 엄마가 정말 몇 번 살까 말까 고심하다가 진짜 6개월 할부로 화장품을 샀어요. 몇십만 원짜리. 이게 펴진다고. 링클프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대다 비싸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참 몰래 잘 때마다 찍어 바르는데 우리 딸내미가 3살 먹은 딸내미가 4살 먹은 아들내미가 엄마 화장품통을 다 열고 그것을 여기다 막 다 발라놓은 거죠. 이제 막 화장품대에 다 얹혀놓고 막 입술에다가도 이렇게 막 다 그려놓고 엄마가 보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 비싼 건데 속이 막 팍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잘했다. 예. 그럴 때 그릿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예. 예.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집에서 사고 쳐도 이쁘잖아요. 예. 바지에다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예쁘잖아요. 예. 엄마 화장품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요즘 아빠들도 막 이렇게 피규어들 이렇게 막 장난감들 비싼 거 집에다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아빠가 너무 아끼는 그거 갖다가 막 다 박살내 놓고 막 그래도 애니까 이거 잘했어 내 새끼, 너 그래 잘했다 막 속으로는 막 울면서도, 여러분 그럴 때 애들이 그릿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격려와 지지가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슨 사고를 치던 간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던 간에 이게 내가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시험 한번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대학 한번 재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혹은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지 잘했어,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이걸 통해서 너 힘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때 그릿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과 용기를 받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 잘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남들보다 멋지게 근사하게 해낼 때도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비록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음번에 더 힘내서 한번 잘해보자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그릿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랑받는 그 사람이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미생에서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인생의 참 행복과 성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당신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자녀들이라면 비록 사춘기 막 엄마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말 되게 막 세게 나가는 그 나이더라도 그래도 엄마를 아빠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래에 있는 사람 혹은 이 사회에서 의리더라도 병이더라도 아니 병도 안 되고 정이더라도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과를 2개 가진 사람과 1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과를 2개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과를 1개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은혜야, 1개 가진 사람이 행복해? 그럼 누구야? 뭐요? 빨리 먹는 사람? 2개 가진 사람. 우리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잖아요. 요즘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돈도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장난감도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아무튼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할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개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과 맛을 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이게 사과가 얼마나 아삭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상큼한지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사과를 2손 가득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이십니까? 자녀들이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 양손에 다 이런 사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들고 야 내가 사과가 많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네, 나는 애도 2이나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나는 교회 가면 그래도 이 목장 식구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양손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사과만 보면서 야 사과는 빨간 게 사과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손에 있는 사과를 먹어보세요. 그리고 맛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이란 사과를 먹는 것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입에 이렇게 먹으라고 떠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아빠로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우리 손에 담겨있는 사랑이라는 사과를 직접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맛을 받아 먼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 부흥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줄 때, 서로에게 용기를 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 행복한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심지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고 귀한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듯 나를 용납하듯 여러분 우리 가족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